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데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한국말로 해석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구원자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전부 우리가 믿는 아주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라고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나요? 제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가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빠졌거나 아니면 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끄잡아내주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으세요 하면 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무슨 뭐에 빠져 있어요? 아니면 제가 무슨 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저 아주 행복하고 편해요. 저한테 구원에 대한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 죄 진 거 없어요. 내가 누구를 뭐 힘들게 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죄 진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죄가 있는데 원죄가 있어요. 원죄.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뭔데요? 아니 나도 모르는 죄가 나한테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죄를 가지고 나보고 구원받으라고 하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좀 말이 되게 좀 얘기하세요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아야 되나라고 하는데 성경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가 없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죄가 뭘까라는 것이죠. 죄가 뭘까? 죄는 누굴 괴롭히거나 그러면 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죽였어요. 큰 죄를 저질렀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법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자, 일로 오십시오. 당신 왜 죽였습니까? 재판을 해가지고 사형을 처리하든가 감옥에 아주 평생 가둬놓든가 아니면 심한 벌금을 물려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 심판이 정말 공정하고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지느냐 하면 편해지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합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뭐냐 하면 살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살려놓으라는데 못 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 죽인 사람을 그냥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든가 아니면 그냥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 사람들 위로하는데 그거 받고 위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당한 사람만 너무 억울합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개인과 사람이 지을 때 이런 것은 우리 법을 가지고 심판을 해서 그래도 조금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전쟁을 이루어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 좀 누가 위로해줘야 되는데 위로해줄 데가 어디 있어요?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요, 그 진 나라를 가서 다 뺏어오고요, 노예로 삼아가고요, 막 괴롭혀가지고, 일을 시켜가지고, 더 챙겨내가지고,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많은데, 더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허다해요. 그럼 그 나라를 누가 정죄하고, 누가 당신 왜 저 나라를 괴롭혔어? 심판바다에 그런 데 없습니다, 여러분. 국제법이 있다 하지만,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한 나라만 너무 억울하고요. 그곳에 가서 전쟁하다 죽은 사람만 너무 억울합니다. 보상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 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다 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너무 불쌍해요.
어떤 사람은 굶어 죽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음식을 남아가지고 그냥 버리기 있어요. 또 권력이 있는 사람 그 힘을 가지고 나한테 덤비거나 그러면 꼼짝 못하게 해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박살을 내고, 그래서 거기에 당한 사람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또 좀 힘이 세다는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을 그냥 패고 때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을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이 맞은 사람은 너무 억울해서 고발도 하고 그러지만은 깨끗이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겁나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좀 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 참,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줘야 됩니까? 이 억울한 게 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일찍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까라고 했는데, 성경이 이 억울함을 해결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만히 봤더니 마지막 심판 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난대요. 심판 때에. 와, 여러분,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이 가장 위로받는 것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내가 살았다. 이렇게, 그래야 위로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심판 때에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하나 다 그 죄값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 죽였지? 이리 와. 지옥으로 가. 다 지옥에 쳐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만 속이면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우리는 벌을 받지 않아서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했는데, 이 하나님은요,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네요. 자기 혼자 몰래 해도 다 알고 있네요. 와, 그리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억울함을 다 풀어주겠다. 그래서 나는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때 가서 억울함을 좀 풀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기준, 죄에 대한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너무 까다로워. 그래서 죄 없다고 장담했던 사람이 그 성경을 보니까 어라, 이건 나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라가라 하는 사람은 지옥의 불에 던진대요.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은 바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좀 바보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지옥에 넣겠다네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법이 세. 우리가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에게 바보라고 하면 맨 처음엔 웃어 넘기죠. 그런데 또 바보라고 그래요. 그럼 화가 나요. 근데 또 바보라고 해요. 그러면 마음속에 저거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은 너 살인이다. 살인의 시작인 거예요. 생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 벌써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이건 너무한데 하나님?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항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 성경에 있는 잣대를, 성경에 있는 죄의 잣대를 갖다 다 대보니까 빠져나갈 사람이 없네요. 이건 모두 다 지옥 갈 사람들 뿐이 없네요. 거기다가 원죄를 얘기해요. 원죄. 그 원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래요.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짐으로 우리는 자동으로 죄가 됐는데, 그것도 원죄지만, 죄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다 죄네라는 것이죠. 무엇과 같으냐 하면 자기가 태어난 것은 어느 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자기 부모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홀로 생겼어. 나는 어쩌다가 생겼어. 그건 불효막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낳은 부모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나의 부모로 인정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내가 본 적이 없어.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면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못 봤다고 나는 부모를 인정하지 않겠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못 느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증거들을 자연을 통해서 수없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자연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는 이렇게 교회에 전도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계셔, 이리 와봐.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렇게 특별히 선택해서 불러주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계시로 깨달아서 온 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로 깨달았고 왔어요. 누가 와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이 있어,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죄 중에 뭐냐 하면 육적인 죄와 영적인 죄입니다. 육적인 죄는 사람과 사람이 지은 죄를 말하고, 영적인 죄는 하나님과 사람이 지은 죄를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갖다 다 되니까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다 지옥 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는 다 지옥 가는 인생이구나 라고 낙심될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라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가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고 우리의 원죄까지 다 씻음받았어요. 아담 혼자 죄를 짐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미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혼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원죄를 깨끗이 씻어버렸어요. 단 누구만 예수를 믿는 자만 그 죄를 씻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을 가는 길,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진짜냐라고 하는 설명을 해야 돼요. 정말 진짜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이 이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성에 제 아들과 사람들과 쫙 거느리고 가는데 그 성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 절차로 해서 그 시체를 잘 관에 넣고 지고 오는 거예요. 아마 좀 행여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 보니까 정말 눈물 흘리면서 막 그 죽어가는 표정으로 따라오는데 물어보니까 과부였어요. 그리고 외아들을 키우다가 이 외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 과부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관에 손을 대고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관을 열고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인계시키고 그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하는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보통 두려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남자답고 강하다 하더라도 너 죽인다 하면 벌써 우리 머리가 삐쩍 솟습니다. 그리고 안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 죽는 방법이 무엇인가 수단과 방법을 차려서 우리는 살려나가려고 노력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이며 죽음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죽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안 굶어 죽으려고 살아요.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그 끝에, 가장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힘들어요. 그리고 병에 걸리면 병이 아픈 것보다 이러다 죽는구나 라고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그 가슴 아픈 것 때문에 죽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해요. 자살.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끝이 아니라는 성경은 수없이 얘기합니다. 끝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왜 죽느냐 봤더니 절망이 없을 때 죽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이 세상에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죽어버려요. 자살을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살 소망을 딱 못 느꼈을 때 그냥 스스로 죽어요.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 이야기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어느 성탄절날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죽었어요. 이상하다. 왜 많이 죽었지? 그러면 조사해 보니까 전염병도 없었고 또 뭐 밥을 굶긴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병이 흐른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사람이 죽었지? 조사를 해보니까 소문이 났었대요. 이번 성탄절날 우리가 풀려날 것이다. 근데 가짜 뉴스였어요. 자기들끼리 소문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 소망이 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성탄절 때 살려준단다. 그리고 막 소망했는데 성탄절이 지났는데 안 살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 뉴스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희망이 탁 꺾어버리니까 아프지도 않는데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 이 소망이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인가를 압니다. 자, 이 죽음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요, 너무 괴롭게 하고요, 또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아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살아요. 생명이 다시 딱 살아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은 큰 선지자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추앙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사건에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생명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수없이 했지만 가다가 병자를 만나면 다 치료해 줬어요.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이 아들뿐만 아니에요. 나사렛도 살리고요. 또 죽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살리고요. 다 죽을 병도 다 살려내는 그런 아주 생명의 사람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가 손을 잡고 기도하면 다 살아나요. 거기다가 자기가 죽었다가 자기가 살아나요.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제일 놀란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 선생님은 정말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훌륭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니까 아무 반응을 안 하네요. 그 로마 군대 하늘에서 천군 천사만 내리면 저건 싹쓸이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뺨을 때려도 반응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죽어가면서 한다는 말이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듣고 제자들은 머리가 삐쭉 솟아나는 거죠. 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보통뿐이 아니구나. 어떻게 죽음에서 살아나느냐. 자기가 살겠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그들은 예수에게 다시 모여가지고 당신의 사심을 우리가 온 세계에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목숨 걸고 해요. 목숨 걸고. 왜 목숨 걸어요? 다 목 잘려 죽였어요. 제자들이 거의 다 목숨 걸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는 사셨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는 신입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마. 전하면 죽인다. 그래, 죽여라. 나는 그래도 죽임을 당해도 전한다. 왜 영생함이 있고 부활이 있는데 내가 죽음을 왜 두려워하랴 하면서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 오늘 이 한국에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건데 그들의 죽음의 핏값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을.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살렸지만 지금 아픈 사람을 살려내고 그런 일들이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증거를 보면서 우리는 영생함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또 살아도요, 병을 치유를 받아도 또 죽어요. 예수님이 살렸던 그 모든 사람들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사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함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내가 다시 본대로 오리라, 와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왔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니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쳤지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당신은 사람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가 사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그의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도 영생함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생함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내가 영생함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곧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영생함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심판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함에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죄가 많아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영생함으로 넣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영생함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요, 자신 있게 살아요. 왜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죽인다 그러면 죽여라,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얼마나 배짱 있고 얼마나 당당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좀 못 살아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좀 신분이 낮아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쟤는 뭔 배짱으로 저렇게 신나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좋은 것들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함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것을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막 그렇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이 땅에 좀 못 살아도요, 내가 갈 천국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함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소망은 이 땅에서도 신나고도 재미있게 평안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해도 그래, 너는 그렇게 살다 지옥 가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다 라는 마음 때문에 자신이 있어요. 그가 좀 뭐라고 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으면 이 땅에서도 참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주어지는 것이 곧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함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모두 천국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